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시련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성령이 이 교회에 임하고 또 불같은 성령, 또 바람 같은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고 또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또 그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구걸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그들을 보고 그 안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더니 그 40년이나 못 걷던 그 안진뱅이가 순식간에 일어나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어다니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죠. 또 그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그 성전 미문에서 이 밤낮으로 구걸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신세가 바뀌고 또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눈으로 목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몰려든 겁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그 기회를 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냥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냥 뭐 친교의 어떤 모임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신교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산 가운데 있었던 마귀에게 묶여 있었던 그 질병들이 다 떠나가고 또 모든 문제들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적으로만 끝나면 사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는 많은 기적들을 많이 목도를 합니다. 기도를 받고 불임증 판정을 받았던 그 분이 아이를 갖게 되는 그런 기적들을 또 보게 되고요. 또 암병에 걸렸던 이게 무슨 암이었나요? 무슨 암 사기였는데요. 그분이 기도를 받고 암이 다 치유되는 그런 일들도 목도를 하게 됩니다. 또 산 가운데서 어려워서 이 일산에 국수집을 냈는데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받았는데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막 구름대까지 또 이렇게 몰려들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아서 흥하게 되는 그런 기적들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면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한 것은 기적을 봤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본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암병에 걸렸던 사람이 암병이 나았어요. 암병이 걸렸으니 뭐 다른 일도 못하고 있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거밖에 안 했던 사람이 암병이 나오고 났더니 이제 할 일이 너무 많이 생긴 겁니다. 직장에도 취업하고 너무 바쁜 거예요. 어느 순간에서 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왜 교회를 안 나오서 그랬더니 할 일이 너무 바빠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죽게 된 사람 살려놨더니 바빠서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산의 국수집 오래됐으니까 제가 그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분도 장사가 안 되니까 교회 일찍 문 닫고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또 막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예배드리고 이제 그랬던 사람이 손님들이 몰려오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말의 표현에 의하면 밀가루 반죽하느라고 이 손목이 막 인대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바빠가지고 아니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면 다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병이 났다가 병이 들었다가 병이 났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크게 대단한 게 사실 아니잖아요. 어차피 또 병들어서 다 죽게 되는 게 사람의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뭐 가난했다가 부욕해 됐어요. 그럼 그 부여가 영원하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가난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잠시 잠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벤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그 기적으로 된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건, 뭐 문제가 해결되는 건, 기적이 일어나는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적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을 때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겠죠. 복음을 선포하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또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산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4장 말씀에 보니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5천 명이나 되는, 남자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때는 남자만 수를 셌죠. 성인 남자만 수를 셌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라는 것은 뭐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또 노인도 있을 것이고, 여인도 있을 것이고, 남녀노소 다 합하면 최소한 10,000명이 넘는 것이죠. 많으면 한 2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너무 제한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뭐 전도가 사라진 시대라고 얘기하고, 복음 증거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가만히 바라보면 사실 이때가 전도가 더 어려웠을까요? 지금이 어려웠을까요? 이 당시 때는 예수님이 죽으신 바로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단으로 선포된 그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잡아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죽이는 이 시대가 바로 이 당시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도한다고 죽이진 않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복음 증거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또 이 부흥이 나타나는 더 좋은 시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성경 그대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언제라도 이처럼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이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일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되고, 또 부흥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복음이 나타나고, 이제는 그 시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3장과 4장의 그 시작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 이후로 5천 명이 모이고 이제는 그냥 꽃길만 걸어가는 그런 교회의 역사가 아니라 시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반드시 시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하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시련, 고난, 핍박이라는 것이죠. 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 일 때문에 핍박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다음부터 그냥 꽃길이 그냥 쫙 펼쳐져서 만사형통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사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로 결심하면 누가 도전할까요?
마귀란 놈이 참 그래서 귀신인지 모르겠지만 귀신같이 잘 알아요. 귀신같이 잘 알아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겁니다. 신앙을 방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전에는 자기 자녀였거든요. 자기 말대로 순종하고 그랬던 이 자녀가 갑자기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빼앗기니 이게 우는 사자와 같이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하고 공격하고 고난을 통해서 또 막 역사하는 그런 마귀들의 역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기로 이제 결단하고 또 복음을 증거할 때 도전이 온다면,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다면, 이 마귀의 공격이 시작됐구나. 내가 이제 예수님 제대로 믿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위해선 반드시 시련이 있다, 고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대비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은 잠시 잠깐입니다. 순간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영원토록 괴롭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곧 나타나니까요. 하지만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기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오늘 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핍박을 주도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과 핍박이 어떻게 보면 외부로부터의 고난과 핍박도 있겠지만 사실은요, 내부로부터의 고난과 핍박이 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아니라고 해서 우리 안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셀 아니라고 해서 거기에 마귀의 역사가 없다. 이것은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도 마귀의 도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 그래서 가장 큰 고난이 뭐냐면 교회 내부에서의 그 방해이고 이 고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 분열이 있고 또 시기가 있고 자리 다툼이 있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분파가 있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이런 핍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일은 이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꼭 내가 무엇인가를 이뤄야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해서 꼭 열매를 맺어야지. 꼭 내가 사실 이것 하다 보면 번아웃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자기 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참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데 놀라운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제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없어요. 말씀 전하는 사람도 없고 기적을 베푼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군중들은 다 끝났다. 이벤트는 끝났다. 다 흩어질 수 있는데 사람은 없어졌는데 말씀은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5천 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합하면 뭐 10,000명, 20,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도 말씀이 남아서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꼭 있어야지 뭐 우리 셀이 붕이 일어나지, 우리 교회가 붕이 일어나지, 내가 있어야 그 일이 꼭 진행되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일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요한과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지만, 이틀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남자만 5천 명이 회심하고 부흥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뭐 이 땅에서도 10,000명 성도 교회가 되면 초대형 교회라고 얘기하죠. 부흥을 많이 이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양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천국에 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20,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양도 채워졌지만 사실 그 가운데 내용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양으로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것,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잃은 양을 찾고, 그래서 우리 이 빈자리를 가득 채워서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남자만 5,000명, 20,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제는 사내들인 이 공회에서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들이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에 속해 있는 공의회 회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이 장본인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상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이면 그러면 이제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제자들이 기적을 베풀고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내들의 공의의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였던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또한 왜 그들은 또한 이 제자들도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왜 그렇게 안달복달이 났을까요? 그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안에 이 마음들을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이 마음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는 그들 마음 가운데 시기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야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싫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밥그릇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것이죠.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 기적을 이루는 것, 이게 싫은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내가 목사라면 평신도가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복음 증거하고 그들도 설교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목사라고 해서 아니야, 목사를 통해서만 꼭 기적이 일어나야 돼. 셀장을 통해서만 이 말씀이 선포돼야 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내 자리를 바라보고 또 나를 통해서만 무엇인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때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마음이 있었고 시기와 두려움들, 자기 자리를 빼앗길 것 같은 이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이고 제 아들도 죽이기 위해서 이들이 모여드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여긴 내 구역이야. 나에게 권위가 있고 나에게 권세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이 권위죠.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안에서도 제일 초라한 권세가 뭐예요? 야, 내가 목사인데 나한테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장로인데 이렇게 하면 돼? 아니 내가 집사인데 너 나한테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셀장인데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초라한 권위인 것입니다. 권위는 능력에 있는 것이죠.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권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권위인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초라한 부모가 무엇입니까? 너 엄마한테 이렇게 하면 돼? 아빠한테 이렇게 하면 돼? 자꾸 이게 자기 지위 이걸 이용해 가지고 억누르려고 하는 이 권위가 가장 초라한 권세인 것입니다. 진정한 아빠라면, 진정한 엄마라면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진정한 아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세가 어떤 아빠의 권세인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엄마 이 권세가 어떤 이 권위이고 권세인지 자녀에게 보여주면 자녀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요, 이들에게 있어서 두 번째 이 핍박하게 된 이 동기를 보게 되면 그들 마음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마음들, 고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었음을 알고도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매달아 죽이는 이 고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 마음이 있으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무너뜨리게 하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망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가장 먼저 선포했던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그 죄가 사라지고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딱딱한 마음들, 고집, 그 마음 가운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권위를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제사장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은 결국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핍박자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와 또 가룟 유다 두 제자를 비교를 하고 있죠.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들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말할 것 없이 그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죄가 되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죄가 되고 예수님을 저주한 죄가 되니
어떻게 보면 동등한 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죠. 다시 예수님께 돌아갔습니다. 최소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그는 자기의 죄를 스스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실 때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을 팔아먹은 죄, 아주 큰 죄죠. 어떻게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죠. 근데 더 큰 잘못이 뭐냐면 그 죄를 스스로 처리한 겁니다. 그도 그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죠. 무엇으로 해결했습니까? 자살함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하는. 그것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회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죄는 있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끊임없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노다. 아멘. 우리가 고집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타날 심판의 때에 진노, 큰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회개의 짐을 가지고 우리의 고집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내 안에 시기가 있었다면, 또 두려움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마음이 있었다면, 내가 주인된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고 또 낮아지는, 겸손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회개는 영적인 샤워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더러움이 쌓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지저분한 것들이 쌓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깨끗하게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의 차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권위만 붙들었어요. 자리만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우리도 이런 우려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권위를 부여해 주셨거든요. 부모의 권위를 보여주고 또 교회 안에서 그 자리를 주고 집사로서 또 교사로서 또 셀장으로서의 그 권위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새신자들이 더 나보다 큰 능력을 행한다고 하면 그걸 시기하고, 아니 셀장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이루어져야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지, 아니 새신자가 뭘 안다고 저렇게 기적도 베풀고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야기하고, 그게 막 꼴보기 싫은 겁니다. 이게 다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이 권위만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리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겐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나타났어요.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교회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또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그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로마서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영혼들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그 일들이 우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